자, 우리가 금요일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적 복음의 내용을 놓치고 있었을 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몹시 그의 마음이 긴박하고 또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급하게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쭉 진행을 하면서 오늘 2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4번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3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디도를 데려갔는가? 바울은 그의 제자 중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왜 이 바울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거나,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구원, 복음과 요만큼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에 대하여 자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하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이 디도에게는 억지로라도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가? 이 할례의 의미를 두는 자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그 내용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복음을 붙잡는 원칙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 늘 바울은 자기의 덕이 아닌, 자기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 무할례에 대하여 자유한 게 이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할례 무할례에 대하여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자유한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벌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뭔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 무할례,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거짓 복음의 종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싸우려고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평화를 좋아해요.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한시도 이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이게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교의 악수는 우리가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다, 이것을 확인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나누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복음을 자신들의 그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 당시에 이 교회들 안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이방인 교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요, 아픔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로 교회가 영원히 나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적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조금만 서로 간에 한 마음이 안 되면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파들로 나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각 교단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면서 연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끝까지 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바울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하지 않았다면 세계교회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 자,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인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일들이 단순히 어떤 율법을 행하는 구제의 일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과 배려의 일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기근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돌보는 것,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마땅히 이 교회를 도와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죠.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본인이 아마 애꿎게 뭔가 변명하고 싶지 않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식탁 교제의 현장을 떠나감으로써 이 일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베드로는 뭐가 바른 길인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결국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안에 서로에게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베드로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분노는 이거였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대적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죠. 그러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지요. 그러면 대적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롭다 하면 너에게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지 왜 죄된 모습이 나오냐?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이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시요, 무슨 말인지 좀 잘 알아들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러는 거니? 요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의로움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원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의가 주어지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로운 삶, 인간이 생각하는 뭔가 결점이 없는, 그렇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헐어버렸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죄다. 이게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는 건데, 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기 위하여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죄와 율법 아래에 있던 인생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기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내용인 거고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율법이 우리를 저주로 몰아넣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아멘.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나는 더 이상 율법 갖고 안 살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거야. 아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절 읽고 제가 이 믿음 안에 사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꼬박꼬박 나오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해가면서 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잘못 알아듣고서 또 나쁜 인간이 되라 이렇게 또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와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전에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창조 이야기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오늘 이 앞에서 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나에게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취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에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에덴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선악과예요. 에덴을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한 것. 이 선악과를 계명으로 지키려고 했던 인간은 결국 실패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선악과에 은혜를 담았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에덴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의 고백으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지키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깨뜨린 게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로,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자로 선과 악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 놔요. 그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쫓겨남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쫓아내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죄인됨을,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인간들이 찾아낸 하나님은요, 결국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종교적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다 가짜예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 그 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건강이 부족해, 그 건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길이 막혀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속에서 찾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상의 나라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들을 하겠다. 그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일이었는데 그 많은 자손은 결국 진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복을 주시는데 결국 그 복받은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모습이 되었어요.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고대 근동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롯이 북방 연합군에게 결국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쫓아가 결국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요 엄청난 모험의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서글픈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내 가문은, 내 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 하나 없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니? 물론 그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길리오니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는 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자손이 되는 거야. 이리 나와봐.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에 아브라함에게 의가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공로는요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입술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 끝, 의 시작, 의만 나오고 죄는 안 나오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또 블레셋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이게 의를 얻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아들이구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덥석덥석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자꾸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종교적 신앙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종교적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십자가로 나를 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의 의의 완성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십자가를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바로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다 회개한 것 같지만 또 죄가 나오고 또 죄가 나오고 또 죄가 나오지만, 그 죄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죄가 계속 나에게서 흘러나올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만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다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자신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언제나 주님을 향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은요, 주를 위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절대로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 은혜를 패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겠느냐?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실력, 내 노력 일도 없어.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으로.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실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